미디안 족속들을 피해서 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그날 먹을 자신의 입을 배를 채울 밀가루를 밀어 찢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참 비루하고 고단한 인생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신앙, 기드온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비해 기드온의 삶은, 또 기드온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비루한 삶이었습니다. 이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오히려 분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내 삶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분노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네 힘으로 이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겨우 자기 혼자 먹을 양식을 받고 있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기드온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목숨조차, 마지막 알량한 자신의 현재의 삶조차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한번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더불어 같이 섬겼고 하나님만큼 바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동네 바알 신당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으로 지었고, 바알의 그 신당을 하나님의 그 법궤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쳐서 다 찍어버리라고 명하십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기드온이 목숨을 거지만 낮에는 못하고 밤에 그것을 다 찍어버립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누가 그랬냐, 이거 다 찍어버리겠다 할 때 기드온의 아버지와 기드온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군사들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말에 순종을 해요. 하지만 다 자기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기드온이 방금 전까지 자기에게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아말렉 민족과 단 한 번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겨우 그날 먹을 양식을 자기가 몰래 숨어서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인데, 다 주변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매년 쳐들어오는 미디안의 이러한 아픔들 속에서, 고난들 속에서도 한번 일어나서 대들지 못하고 이 비루하고 참 비참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겠지만 그게 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미디안에게 쳐들어가자, 우리 같이 가자. 나팔을 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기드온보다 더 겁쟁이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군대가요. 군대라기보다는 그냥 농민들이, 또 이 유목민들이 모인 것이죠. 이제 쳐들어가면 돼요. 사실 이것도 겁이 좀 나죠. 왜냐하면 정규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드온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흥분했어요. 기드온이 흥분했어요. 32,000명이나 모인 거예요. 근데 더 흥분한 건 누군가 하면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나팔 불었을 때 갈까 말까 고민했고, 나만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가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촌놈들이
1000명 모인 것도 못 봤을 건데 32,000명 사내들이 모인 것을 봤을 때 그것 자체가 장관 아닙니까? 장관입니다. 아마 자기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 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착각할 정도로 크게 모인 사람들 속에서 막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막 흥분하고, 야, 이게 기적이다, 기적이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늘 예기치 않게 하나님은 초치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원에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겁먹고 있는 사람들 가라고 해라. 아니, 하나님 다 겁먹고 왔죠. 그래도 하나님 나팔 불어서 왔는데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다 보내라고. 겁먹은 놈들은 필요 없다. 그냥 마지막까지 용기 있게 갈 사람만 남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겁먹은 사람 가라 집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진짜 인간들이 가요. 32,000명 중에 22,000이 가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기도원이? 살살 달래서 가야 되거든요. 살살 달래서 가야 돼요. 그런데 22,000명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해요. 지 혼자 있을 때하고 32,000명이 모였을 때하고 천지차잖아요. 22,000명이 가도 지금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고 10,000명이 무지 많잖아요. 그런데 32,000명이 있다가 10,000명 남으니까 그냥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데리고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기가 팍 죽어요. 용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자기도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데 같이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근데 하나님 또 얘기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또 돌려보내라. 그 개울가에 물 먹는 놈 보고 그냥 입에 머리를 쳐박고 물 마시면 다 보내고 손으로 물을 뜨는 사람은 남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란 말은 안 하고 개울가에 데려가서 물 먹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야곱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얼룩진 것 가져가라 했을 때 얼룩진 것 세린 것처럼, 또 무늬 없는 것 가져가라 했을 때 외삼촌 라반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숫자를 세는 것처럼 허겁지겁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개울가에 강가에 물을 마실 때 야곱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거 고기 머리 쳐박으면 안 되는데 저거 돌려보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10,000명 중에 대부분이 물에 머리를 쳐박고 개처럼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기드온이 이제 끝났다. 하나 남는 게 없다. 꼴랑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지금 10,000명 남은 거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기드온만 마음 굳게 먹고 어금니 깎게 물고 안 돌려보내고 그냥 같이 싸우러 가면 돼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10,000명 보내라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겁먹고 돌아간 사람도 아니고 목숨을 걸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왜 가는지도 몰라요. 기도원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정말 고민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원이 어떻게 해야, 만약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이거 한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했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다에 나갈 때 한번 기도하라. 엄마들이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2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결혼.
근데 요새 한 번 더 얘기한대요. 은퇴할 때 4번 기도하라. 은퇴할 때. 은퇴가요, 이제는 전쟁보다, 결혼보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대요. 왜요? 안 죽어서 그렇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해요. 이제 전부 다 온 사방에서 이제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은퇴 이후에 이 돈 없이 비참하게 늙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바다의 폭풍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뭐 온 나라가 TV만 틀면 또 유튜브만 보면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과연 우리가 이 100세 시대에 은퇴한 이후에 우리가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 사람들이 막 계산을 해요. 지금 쓰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3억이 필요하다, 5억이 필요하다, 7억이 필요하다.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금액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금액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좋은 기업에 다녀가지고 퇴직한다 하는데 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명퇴하면 돈을 더 준다 그래가지고 명퇴를 했어요. 명퇴하니까 좀 몇 년 더 벌어 먹을 수 있는데 명퇴하면 더 준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퇴직금하고 명퇴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꽤 많아요. 3억 2천이에요. 3억 2천.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30년,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수요 그 영성 집회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많다. 많기는요 4억 7억 이렇게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불안해 죽겠어요. 매달 따박따박 월급 받다가 이제 이걸로 그냥 꽃감 빼먹듯이 빼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많기는요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럼 얼마요? 그때 하나님이 2억 2천은 컴패션에다가 기부하라. 3억 2천 중에 2억 2천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때 했어요. 너무너무 서럽죠.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그 다음 주요 수요 영성 집회 때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나님 믿고 서운해가지고 더 주셔도 막 하나님 서운한데 2억 2천을 그냥 그래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이제 1억 가지고 앞으로 40년을 30년을 살아야 되니까 서러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폐지 주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얘기하세요. 너무 많다. 이제 삐져서 묻지도 않아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집에 갈 때쯤 혹시나 몰라가지고 얼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억 1억 남았는데 그 1억까지 빼면 3억 2천 중에 2억 2천 날라갔고 지난주에 오늘 1억 날라가면 이제 이번 달 받은 월급 300만 남아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남은 요를 평생 살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물론 이게 우리하고 현실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억 2천이 없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이제 3억 2천이 없으니까 나는 이게 지금 이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산다는 게 전쟁이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돈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군사잖아요. 3만 2천을 다 데려가도 만만치 않은 전쟁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2만 2천을 그리고 또 10,000명을 300명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거 순종할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목사님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설교하시거든요. 그런데 은퇴하실 때 퇴직금 다 받아가시거든요. 저는 이번 달 월급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날 먹이셨으니 이걸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전별금 더 주라 뭐 이렇게 싸우는 분만 많이 봤죠. 이 현실감이 이거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원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기도원한테.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기 밀과 곡식을 가축을 지키기 위한 전쟁처럼 나가잖아요. 32,000명이 목숨 걸고 왜 나갔겠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땅 지키고 자기 곡식 지키고 자기 가축 지키고 자기 가족 지키려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킬 게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수십 번의 전쟁은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왜냐?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서 그 바알의 산당을 깨부셨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드온을 기드온이라 부르지 않고 여룹바알이라 불렀어요. 여룹바알이란 말은 여룹이란 단어는 겨루다, 싸우다는 뜻이에요. 기드온이란 말은요,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 싸워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삶이 누가 비겁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먹을 양식을 몰래 쌓아가지고 참 비겁하지만 가지고 가서 오늘 내 자식과 내 가족과 찌어 먹고 사는 이 삶,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용기 없다 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어서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생존만 하고 있지만 가장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비굴하게 돈을 버는 그런 기드온에게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기도는 생존이에요, 생존. 하나님 믿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도하지만 두 주먹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습과 같지 않아요? 기도는 생존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룹바알은 뭔가 하면 바알과 싸웠어요. 이 바알은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신이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신이에요. 왜?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요. 바알이 돈을 줘요. 바알이 먹을 것을 주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만으로는 먹고 살지를 못해요.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방식, 가나안의 그러한 신들, 가나안의 세계관, 가나안의 가치관, 곧 그것이 자신들에게 뭔가 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면 바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을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방식이 있거든요. 이 장사의 방식이 있고 사업의 방식이 있고 이 비즈니스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이제 너의 이름은 여룹바알이고 이 싸움은 나와 바알의 싸움이니 이제는 나의 방식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풍요는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에요. 올해 양이 5마리인데 내년에 20마리면 복을 받은 거죠. 올해 포도가 10리터인데 20리터 얻으면, 포도주를 얻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바알은 물질적 풍요이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는 정확하게 숫자로 풍요와 복과 저주가 숫자로 표현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건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사사기의 모든 문제는요, 이스라엘 배신 때문에 시작이 돼요.
사사기에 나오는 10번의 이 사이클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항상 시작이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배신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고 가난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외세가 쳐들어와서 이때가 아니에요. 희한한 거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이 가난이든 전쟁이든 질병이든,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 사사기에 있는 모든 고통은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배신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로부터 항상 시작이 돼요. 그들 땅에 오랫동안 전쟁이었고 평화로워서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 차고 무화과 나무가 넘치고 외양간에 우리의 송아지가 넘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니,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함께 섬겨요.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단순했어요. 애굽 400년은 진짜 고통스럽고 고통의 극한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단순했어요. 삶의 방식은.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일하고 오늘 먹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힘들지만 피라미드를 쌓고 비듬섬, 국고성 이런 것들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면 이 이집트에서 당국이 그날 먹을 양식을 줘요. 약간의 밀과 물고기, 염장한 물고기 몇 마리예요. 그걸 가지고 그날 먹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힘들죠. 또 한 번씩 자식들을 죽여야 돼요. 이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하지만 복잡하진 않았어요. 뭐요? 오늘 일하면 오늘 먹을 게 생겨요. 그러면 오늘 살아요. 내일 또 피곤하고 등이 쑤시지만 어깨가 빠지지만 내일 또 일하러 나가면 내일 먹을 게 생겨요. 그래서 애굽의 400년 동안의 삶의 방식은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복잡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날 일에 그날 먹었어요. 내일을 걱정 안 했어요. 아니, 내일 또 일하면 되니까요. 내년, 내후년 이런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만 사는 사람한테 내일이나 내년이나 노후는 생각을, 그 자체가, 걱정 자체가 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복잡한 삶은 아니었어요. 저녁에 잠은 무지하게 잘 잤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40년 광야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들은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유목민이었다가 정착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착하면서 유목과 함께 농사를 지었어요. 이 농경이란 것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는데, 산업이었는데, 오늘날 반도체처럼 유목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는 것이. 왜 이것이 최첨단 산업인가 하면, 여러분, 유목은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요. 그날 양젖을 짜서요. 농경은요, 1년치를 한꺼번에 쌓아놔요. 1년치를요.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 가을에 추수해서 나락을 정부의 수매로 팔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농부들이 1년 동안 살잖아요. 그걸로 쌀도 사고, 아니 쌀은 많으니까 반찬 사고 이런 거 하면서 또 사시잖아요. 이 방식이 3,00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살면서 자신들이 이 방식을 살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4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만나였어요. 그날 주시면 그날 먹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아니, 40년 내내 만나를 먹었으니까 두려움은 없겠지만 쌓아두지는 않았어요.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지만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하루치 만나 그날 먹고, 하지만 평안이 있었죠.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필요 이상 쌓여지지가 않았으니까요. 필요 이상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기가 막히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귀신같이 하나님이 아시고 다 썩게 하셨어요. 한 주먹이라도.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3,500년 전에 지은 찬양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필요 이상의 양식이 쌓이는 거예요. 1년치가요. 어떨 땐 대풍이 들어가지고 1년 먹고 남아요. 팔기도 하고 돈도 되기도 하고. 처음으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보장이 생겼어요. 내년이라고 하는, 다음 달, 그리고 내년이라고 하는까지 보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장사하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까지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의 계산 방식이 생겼어요. 너무 삶이 이때부터 복잡해졌어요. 언제부터? 곳간에 쌀가마니가 쌓일 때부터 삶의 방식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40년 동안 이들은 두 가지만 봤으면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이 있으면 불기둥을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기둥은, 그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불기둥은 주변에 있는 짐승들로부터, 이방 민족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줬어요.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산다. 불기둥 옆에 붙어 있어야 산다. 왜요? 불기둥과 멀어지면 짐승들과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이었어요. 불기둥 옆에 붙어 있어야 산다. 이 말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산다. 이 말이었어요. 삶의 방식이 단순했어요. 불기둥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왜?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였으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줬어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은 가만히 우리를 지켜주는데 구름기둥은 또 움직여요, 낮에. 그러면 불기둥은 뭔가 하면 자신의 삶의 방향이에요. 진로예요. 불기둥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따라가면 돼요.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돼요.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면 돼요. 한 달 멈추면 한 달 멈추면 돼요. 그래서 삶의 방식은 너무 단순했어요. 뭐? 불기둥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선다. 이렇게 40년 동안 정말 단순한 삶의 방식을 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넘어가 그 풍요로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곳간에 그 만나 항아리에 그날 먹을 만나를 넣었던 곳에서 이제는 쌀푸대 안에 밀푸대를 모아놓고 쌀독이 아니라 곳간에 쌀가마니를 쌓아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모든 계산은, 모든 관심은 구름기둥이 어디를 가는가가 아니라 지금 쌀이 몇 가마 있는 거예요. 올해 쌀이 몇 가마를 거뒀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우리 곳간에 쌀이 몇 가마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집이 몇 가마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모든 평화는 내가 지금 불기둥 옆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뭘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 모든 것들은 구름기둥에 따라 결정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불기둥 있나? 구름기둥 어디 가지? 이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 임재는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날만 서면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복잡해졌어요.
쌀가마니 집 몇 가마 있나? 옆집에 몇 가마 있나? 이걸로 되겠나? 뭘 더 해야 되나? 여기가 아닌가? 저쪽으로 가야 되나? 장사를 해야 되나? 다른 땅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룻처럼 이민을 가야 되나? 이 수많은 것이었어요. 광야에서는 굶어 죽어도 구름 기둥이 안 기누면 오늘 만나가 서서 안 내렸다 할지라도, 그런 날 한 번도 없었지만 오늘 만나가 안 내렸더라도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갈 생각을 누구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올해 흉년이면 이 땅을 떠나요. 수많은 복잡 미묘한 삶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계산의 예상의 중심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몇 가마 있나? 몇 마리 있나? 얼마를 빌렸나? 얼마가 남았나? 얼마가 가지고 있나? 얼마가 현재 있고 얼마가 확보할 수 있으며 얼마가 필요한가? 이게 내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32,000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숫자를, 3억 2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버리라고 하세요. 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계산으로 인한 숫자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싸우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몇 명 줄게, 어떤 무기로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독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기도의 포인트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 얼마 필요해요? 4만 명 필요해요. 쟤들 보니까 지금 10만 명 왔어요. 적어도 10만 명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차가 300대예요. 2000대예요. 하나님 전차가 필요해요. 2000대가 필요해요. 이 수많은 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적인 계산 속에서 주변의 숫자와 나의 숫자와 이 모든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 3천, 5천, 7천, 3만. 근데 하나님은 지독하게 함께한다. 왜? 기드온의 삶의 방식과 여룻바알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하거든요. 생존, 기드온일 때는 그래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소명의 삶이 아니잖아요. 생존자잖아요. 소명자가 아니라. 그러면 가진 건 없고 두 주먹 부지건 쥐고 지금 내게 얼마 있는가, 밀가루가 몇 마리 있는가 보고, 그거 없으면 한 주밖에 안 남으면 또 들어올 거 없으면 오늘 이거 자식하고 먹고 같이 죽어야죠 뭐. 이게 생존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룻바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죠. 돈과 싸워 이겨야 되죠. 숫자와 싸워 이겨야 되죠. 그러면 뭘로? 맨주먹으로 싸워 이기냐? 아니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32,000명이 나가서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으로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32,000) 중에서 이제 300명만 남았어요. 300만 남았어요.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빈손으로 나갔을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내 손에 넘겨준다.
3만 명이든 3천만 명이든 30명이든 3명이든 내 손에 넘겨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300만 대군이 모여도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간다 한들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꿨잖아요. 어떤 삶의 방식으로? 기도로 사는 방식이에요.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내 능력을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종교의 영역이 아닌 실제 삶의 영역에서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기도원이 그 32,000에서 22,000을 날리고 만을 난리 쓰고 300만 들고 나가 있었던 힘은 처음부터 그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알의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원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 오늘 이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으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작은 것부터 큰 게 아니라 32,000, 3억 2천이 아니라 3,200만 원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무언가를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던져봤을 때 그러면 정말 이것이 허무맹랑하게 다 없어가 있고 바보짓이고 아무것도 없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승리의 경험이 쌓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32,000을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걸 연습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인의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팔을 부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그들이 멀리 다팟 북은 아멜훌라 경계선까지 스레라 쪽을 향해 베시다로 도망하자. 300명 결국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당연하지만 너무 명료하고 간단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처럼 32,000을 날리고 3억 2천을 헌금하고 우리 하나님께 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저부터 안 돼요. 저는 퇴직할 때 퇴직금 10원까지 다 받을 겁니다. 집도 없는데 퇴직금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6장 25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에 행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가문 누구 하나 이해 못할 자기 죽일 일이에요. 기드온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자신의 전부를 한번 하나님 말씀에 걸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겁나니까 밤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8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당연히 죽을지니. 이게 기드온의 생각이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기드온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작은 시간을요, 작은 돈을요, 작은 것들을요.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는 소중하고 나한테는 큰 거예요. 남들 보기엔 작지만 나한테는 무지 크고 어쩌면 나한테 남아있는 전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부의 도립돈이든 엘리야를 먹였던 사르밧 과부의 한 줌의 밀가루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던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금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날 먹이신다.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작은 확신을라도 가지고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어떤 소명과 비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명분만 소명과 비전일 뿐 그것은 하나의 생존의 길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도 무지무지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은 내가 진짜이냐 가짜이냐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바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고 살아야 될 어쩌면 그런 세대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숫자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아니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다 채워주겠지 않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내 삶이 왜 이런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 세상이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기도원과 같은 그러한 탄식이 나오는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질 때 우리는 잃었던 믿음을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